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아주 오래된 기록에 나오는 딱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언뜻 들으면 진짜 심한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안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와, 지금 들어도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당시 문화에서 개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의 경멸적인 욕에 가까웠어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그냥 잔인한 모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믿음을 떠보려는 이상한 시험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예 상상도 못한 제3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 두 가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 해석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던진 시험이었다는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이 시험 이론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우선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굳이 사람 마음을 떠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실제로 한 기록을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아이가 죽어가는 걸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했을 때라고 해요. 그런 부모를 시험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르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 볼까요? 어쩌면 이건 그냥 그 시대에 만연했던 외부인에 대한 편견을 솔직하게 드러낸 말일 뿐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이 해석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바로 막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다른 이방인들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거든요.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보면 딱 이 이야기에서만 갑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흔히 알려진 두 가지 해석이 전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뭔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건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문학적 문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구절의 진짜 의미는 그 구절 하나만 뚝 떼어놓고 보면 알 수 없고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놓여 있는지를 봐야만 제대로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치가 바로 이 사건의 열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문맥은 과연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마가복음 7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쫙 훑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은 아주 명확한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파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방인 여인을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절대 우연일 리가 없겠죠. 이건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한 문학적 장치, 이른바 문학적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독자들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양쪽에 있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죠. 자, 그럼 저자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체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쪽에는 높은 종교적 지위를 가졌지만 교만하고 겉으로 보이는 규칙에만 집착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내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으로는 멸시받는 이방인이지만 겸손하고 절박하게 자신의 필요를 아는 외부인, 바로 이 여인이 있는 거죠. 저자는 이 두 그룹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명한 대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문학적인 장치는 사실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주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 저자가 정말로 드러내고 싶었던 진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분석가들은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 개인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극적인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 파격적인 관점의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적인 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든 멸시받는 이방인이든 사실은 모두가 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지위나 선한 행동 같은 걸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나의 무자격함을 인정하고 그저 겸손하게 받는 선물이라는 것.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행위와 성과에 기반한 교만의 믿음입니다. 신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제가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전적인 필요에 기반한 겸손의 믿음입니다. 신 앞에서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저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고요.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쌓아올린 어떤 성과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겸손한 인정 위에 서 있습니까?